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는 각 시대마다의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각 지역마다 있는 교회의 특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적 특징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교회 특징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한강마음성교회가 이 시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주님 앞에 책망 듣고 다시 한번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더 힘써 그 모든 일을 행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고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그야말로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은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정말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그 환난을 통과하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라면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서머나 교회를 이어서 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언제 부흥하였는가 보면 교회가 큰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부흥하게 됩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믿음을 신실하게 고백하고 또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누린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힘써 살아갈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야말로 열매가 있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교회사를 보면 큰 환난을 통과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서머나 교회처럼 이 환난과 궁핍과 또 사단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과한 교회들.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참배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옥에 투옥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옥에서 순교를 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다가 총탄에 맞아 죽은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실 한국교회는 교회사뿐만 아니라 각 가정으로도 개인으로도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친구들과 관계도 끊어지기도 하고 직장에서 직장을 잃기도 하는 그 많은 시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70년 지나면서 한국 사회의 주류 종교가 무엇이냐 할 때 한국 전통적으로는 뭐 불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가장 힘있는 종교 그러면 어느 순간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을 했었는데 그래서 늘 한 달에 한 번씩 군대의 종교 상황을 이렇게 보고해서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몇 명, 천주교 몇 명, 불교 몇 명, 무교 몇 명 해서 이렇게 그 부대 전체에 있는 군인들의 신앙 상태를 보고하는데 그때 제가 제가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군대 생활했는데 그때 제일 힘있는 종교는 기독교였어요. 제가 있을 때도 부대장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종 생활하기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말만 하면 다 됩니다. 뭐 필요하다 하면 다 갖다 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상징적입니다.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힘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점점 오늘 버가모 교회에 드러나는 그 모든 현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어떤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것은요, 이것이 그냥 저절로 생겨나지 않고 사실 교회사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것이 어떤 시간을 지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이 변질되고 또 그것이 왜곡되면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주장되는 때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버가모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어떤 주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어떤 주님으로 요한에게 보이시고 어떤 주님으로 버가모 교회에 계시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는 것입니다. 검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심판의 도구입니다. 전쟁의 도구고 이 검을 휘두르면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날선 검을 이야기하기 전에 계시록 1장 16절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 검이 손에 들고 싸우는 것이 검인데 이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검은 특별하게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검이라는 표현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해줍니까?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가장 무섭고 예리한 검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렇게 예언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말씀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따라 가르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분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또 그것을 따라 심판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요, 이 군사들이 사용하는 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제물을 드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들고 있는 칼로 그 모든 제물을 각을 떼야 돼요. 이 각을 뜨는 것은 이 살과 뼈를 다 그야말로 요즘 정육점에서 정형사들이 이렇게 안심, 등심 분리하는 것처럼 다 분리해서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 제물로 태우지만 더럽고 버려야 할 것은 구별해내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검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제사의 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하고 버려야 할 것은 따로 구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치워버리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검이 하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검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때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입술로 던져진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정말 우리의 더럽고 추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새롭게 된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으로 구별된다고요? 말씀의 검으로 구별됩니다. 왜 검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 검은 예리한데 뭐 적당히 막대기로 이렇게 사실 구별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검이라고 합니까? 사실 이것이 아주 예리하게 구별하는 것, 이게 검이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눌 때 사실 나누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누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직 옛사람의 것을 입고 있는 것 있고 사실 말씀 통해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우리가 큰 말씀하고 무릎 꿇지만 사실 우리 삶 안에는 여러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검으로 우리 자신을 그야말로 비추고 그 앞에서 늘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늘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인데 이 왜 교훈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교묘하게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서 이것이 섞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다 이것이 교회의 것, 하나님의 것, 예수의 것 하면서 그냥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잘라내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깨끗한 것이 있을 때 성경에서 거룩한 것 하면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더러운 것이 없고 흠 있는 것이 없어야 거룩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그 안에 흠이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기는 참 힘들고 어려운데요, 사실 더럽기는 쉽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해놓아도 누가 거기에다가 더러운 이물질 조그만 거 하나만 던지면 그거 못 먹는 것이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 되는 건 참 힘들지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냄새나는 것이 되는 것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검이라는 표현은 또 하나는, 검은 결국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검으로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검은 그냥 단순히 막대기 수준보다 더 나아가는 것은 검은 한순간에 생명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힘듭니까? 오늘 13절 말씀하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하기 참 힘듭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 그냥 정말 천국으로 그냥 확 가면 그냥 너무 좋겠는데,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땅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입니다. 공주기의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는 곳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을 특별하게 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 버가모 지역이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의 모든 신들의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인 이 제우스 신의 신전에는 특별히 이 제우스가 큰 의자에 앉아서 모든 신들을 대동하고 있는 그 신전이 이 버가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권자가 그야말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 버가모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 땅에 살고 있고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던 것이 이 버가모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자가 왜 무섭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권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자를 무시하는 순간 그 도시에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상업활동 제대로 할 수 없고 그야말로 사람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는 참 세상에 대한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이전에는 그 사단의 권자와 싸워서 이긴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중간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이 제일 처음 들어가서 버가모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기면서 교회 공동체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버가모 교회, 버가모 사회 전체가 이런저런 것으로 위협해 왔을 것입니다. 핍박해 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 버가모 성도들은 나 예수 믿는 믿음 저버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예수라는 이름을 붙잡는 것이 왜 뭐 그렇게 힘들겠어 라고 생각될 정도로 요즘 사회는 예수 믿는다 이야기해도 뭐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핍박이 시작되는 시대가 있었고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경계하는 것처럼 반응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왜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세상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이 당시에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황제는 나의 주인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를 찬양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그럴 때 믿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에도 많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뭐 전설에 의하면 이 안디바가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목회자였는데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다가 결국 잡혀갖고 이 못으로 만든 황소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 순교의 현장을 보고 교회가 죽은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도들이 많아지고 갔습니다. 핍박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 죽일수록 성도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작전을 바꿉니다. 아, 이거 핍박하면 더 많아집니다. 죽이면 더 많이 생기는구나. 안 되겠다 하고 작전을 바꿉니다. 어떤 작전을 바꿉니까? 예수 믿어도 된다. 예수 좋지. 이제 예수 믿는 거 더 이상 핍박하지 않을게. 이제는 너와 나랑 친구야. 그냥 잘 지내자. 관계 좋게 지내자. 이렇게 작전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처럼 됩니다. 핍박받을 때는 정말 전투지가 불태워져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뭘 싸울 것 같다가 이제 적들이 더 이상 이제 평화 이야기하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아, 이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제 우리 또 세력이 커져서 무시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세상과 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면서 여기서 보면 발람이 발람을 할수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고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발람이 왜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오면서 거의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난, 거의 40년 마칠 때쯤 되어서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그야말로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옥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모압 왕 발락이 큰일 났다. 저들의 저렇게 세력이 크니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결정 내리고,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문났고 그야말로 영험하고 힘있다고 소문났던 발람에게 구원 요청합니다. 어떻게 요청합니까? 너가 와서 너의 하나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발락이 큰 신하들, 그야말로 자기가 인정하는 높은 신하들을 보내서 이 발람을 초청해서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발람이 압니다.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더 높고 더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발람을 초청하니까 발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갈까요 말까요 기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그가 그 발락의 신하를 따라서 모압 왕에게로 갑니다.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데 좁은 길을 막 가는데 나귀가 벽을 기대서 가면서 이 나귀를 타고 있는 이 발람의 다리를 벽에 부딪혀갖고 긁힙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갖고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가다가도 또 벽을 이렇게 기대서 벽에 다리를 하니까 또 때립니다. 3번을 때리니까 나귀가 화가 나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내가 평생 너를 따라다녔는데 내가 언제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냐고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도 나귀에게 앉아서 또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지. 내가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 자기가 가는 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조금만 더 오면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나귀가 이래서 나를 못 가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시키면서까지 발람이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내가 너 죽인다라는 것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야말로 꾸역꾸역 지독하게 발락이 보낸 사신을 쫓아갑니다. 왜요? 다른 성경 보면 그가 불의의 삭스, 돈을 쫓아가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보내드니까 이 돈을 주는 곳으로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말을 듣고 저주하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가 3번이나 축복의 말로 바꿉니다. 하나님 막으실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축복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락이 주려고 했던 그 이 보상금, 상금을 못 받으니까 발람이 마지막에 쾌를 안았습니다. 나중에 성경 보면요, 발락에게 묘수를 하나 가르쳐줍니다. 무엇이냐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저주밖에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딴 것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발락이 이 미디안 사람들에 속하는데 너희들이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라. 그래서 오면
같이 먹고 마시다가 같이 놀다가 그리고 너의 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라. 그러면 그들이 조금 지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다 됩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 갑니다. 정말 발람이 그 시킨대로 그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가 미디안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미디안 모든 왕들을 죽일 때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성경에 2번이나 기록해있어요. 이게 발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올무를 놓아서 그들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 망하게 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고 표현을 쓰지 않고 뒤에 말씀 보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발람을 따르지 않고 니골라 당을 따르는 것은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야말로 내용,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니골라 당이 어떤 당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사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름은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세상에서 할 것 다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아가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점점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 사실 요즘 교묘하게 한국교회 안에 그렇게 이런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기 전에 무엇합니까? 우상을 예배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 내지는 그 제사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하면서 그냥 너희들 와서 우리 보고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와서 그냥 있다가 이거 마치면 그냥 같이 먹기만 하면 돼. 이제 너와 나와 함께 그냥 친하게 지낸다는 조건으로 그냥 같이 식사하고 그냥 우리 사람들 같이 놀면 돼 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까요? 이런 모습은 상징적인 것을 보면 사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이것이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납니다. 한국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정치권이 제일 눈치 보는 사람들이 누구죠?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년에도 올해도 지방선거가 있는데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제일 바쁜 날이 언제냐면 그 사람들 말로 일요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에는 A교회, B교회, C교회, 점심 때는 무슨 저녁에는 무슨 성당. 근데 이게 그야말로 종교 없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기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놓은 정치인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한 대통령 한 분이 우리 교단 모교회 장로님이었다가 대통령 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대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와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할 것이다. 그리고 기대하고 그야말로 뽑아주고 대통령이 되는데 그해 4월 초토일날 신문에 대문짝하게 어느 절 연등에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누구 하고 다 해서 신문에 탁
같으면 그게 상징적인 모습인데요. 이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모든 정치인,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와서 뭐 법회한다 그러고, 그리고 거기 사람들 표 있는 사람 많다 그러면 그냥 가서, 제가 뭐 TV에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봐도 저 사람 뭐 예수 믿는다고 간증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뭐 진짜 뭐 말로 표현하기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그 안에 가증한 모습. 뭐 그건 그렇습니까? 뭐 옛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뭐 아무리 독재자라 그래도 청와대에서 어느 목사님 오늘 국가 조찬 기도해 주시죠. 그러면 그냥 가갖고 하나님 누구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시고 뭐 그래.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그 먼저 발이 가고 거기에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양 자랑입니다. 말만 예수 믿는다 그러고 행동은 마음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만 신앙생활 하냐고, 나도 하는데 나는 이거 한다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고민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뭐 회식을 하거나 뭐 할 때 나는 이런 것들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옆에 사람들이 와갖고 나도 예수 믿는데 이거 한다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거 한다고 하면서 옆에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다니 교훈, 발람의 교훈일 것입니다. 자기만 망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것. 오늘 16주 말씀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회개해야 돼요.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그 순교회의 시대를 지나고 박해와 환란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이미지에 가진 자들의 종교가 됐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의 종교, 권력 있는 사람들의 종교. 한국교회 부흥한 교회를 참 재밌어요. 한국교회사에 뭐 유명한 목사님, 성공한 목사님 막 리스트 있잖아요. 그 리스트랑 참 절묘하게 뭐 최근에 우리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강남 4구 뭐 이러면서 부동산 값이 올랐다 그러는데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촌이잖아요. 상징적으로 이 강남권하고 분당권에 최근에 한 20, 30년 안에 부흥한 교회들, 잘한다고 하는 교회들 다 거기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독교 신앙인들은 뭐 옛날에 25%라고 지금 20%도 안 됩니다. 사실 15% 될까 말까인데 놀랍게도 그 강남권과 분당권은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한국교회가 25%일 때 거기는 50%였어요. 강남에 신방 가면요, 아파트에 가면 진짜 한 집 건너 한 것이 교회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는 어느 순간부터 이 신앙생활 잘하면 돈 번다, 부자 된다, 성공한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정권에는 강남에 고소영이라고 뭐 어느 대학 소망교회 어디 출신이 아니면 힘들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진 자들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다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인데, 이 시대가 버가모 교회의 특징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그냥 뭐 천천히 가시지 않고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치려고 했어요. 참 이 표현 참 재밌는 건요, 요즘은 어떤 말을 하면 다 증거로 남잖아요. 영상 자료, 뉴스에 다. 내가 한 말 그것 그대로 그것이 나중에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신 산과 에발산을
두고 그 두 사이에 지파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과 심판받을 자들의 그런 말씀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입의 검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 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것으로 핑계하면서 무시하고 외면했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니골라 당이 교훈이 초대교회를 휩쓸었는데 이것이 왜 변명할 수 없는 증거가 되냐면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공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할례조차도 내려놓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하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꼭 해야 돼.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불변의 진리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아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주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내 판단을 따라서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한테 자유로 하면 좋겠어요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싸움은 적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랑 싸우신다고요? 그들과, 교회 안에 있는 그들과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싸우시겠다는 뜻은 특별히 시대가 지나면 다시 또 교회의 남은 자들과 심판받을 자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싸워서 칼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가 지나면 점점 교회가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자연히 구별되지 않을까요? 가진 자들의 교회였다가 만약에 가진 것이 사라지게 되면 가진 것을 쫓아가는 사람,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버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배반하지 않는, 저버리지 않는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길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을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이 만나를 주시는데 감추었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그들이 기름으로 나중에는 법궤 하는 것입니다. 법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와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는데,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대 세상은 정말 세상의 것들을 쫓아갑니다.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정말 즐거운 것을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가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감추었던 만나, 하늘의 신령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흰 돌을 줄 터인데라고 했습니다. 사실 흰 돌은 친구야 어떤 다른 부분에 이 흰 돌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흰 돌은 로마 시대의 어떤 전에 오는 간습을 보면 흰 돌은 어떤 잔치를 하면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에 대해서 초청장을 보내야 되는데 그 초청장을
이 흰 돌에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초청받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예비된 자리를 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로마 시대 잔치의 전통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흰 돌은 이 잔치에,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받을 은혜, 또 그 권리, 그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흰 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요, 이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돌의 새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새 이름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에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 또 신약에서는 사울이 바울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들 시몬이라고 불렸던 자가 베드로가 됩니다. 이 세 이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어떤 증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이름, 옛사람의 이름, 헛된 이름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진정한 이름, 새 이름을 추구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름만 그야말로 예수 믿는다 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사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별로 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구들과 만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과 행동을 다해서 드러내고 증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것들, 발람의 교훈과 같은 것들은 다 제어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 백성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주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누렸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았다고 말씀을 고백하는 몸 살려 주시옵소서.